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또 앞뒤 사람에게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기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께서 마련하신 은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순종할 때마다 힘을 주셔서 능히 살아내게 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또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주께서 모든 예물을 받으시며 심령을 연락하시고 참으로 온 삶이 주 앞에 연락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마련하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인데요. 오늘 물론 여러 말씀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오전 첫 번째 시간 제가 오늘도 이제 오늘은 두 개의 말씀을 전할 것이에요. 어제는 큰 대전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이제 온유한 사람 중심에서 온유한 사람 다윗을 주께서 들어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오전 중간에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또 언제든지 이 저녁 시간에 그대로 이 말씀 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어제 우리가 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보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사무엘상 17장 가운데서 먼저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온 사람들이 그런 이 골리앗 때문에 다 두려워 떨면서 이 전쟁에 같이 나가 싸울 이 기력조차 다 마음에 사라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왔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에 다윗이 보통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자원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럴 때에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의 하는 말을 듣고 아주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말했다 하는 것을 보았죠. 그 안에서 보았던 것은 이 중요한 것이 온유함의 중심이 다 드러난다. 누가 온유한 사람인지 누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지 이것이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말이 우리 가운데서 온유한가 온유하지 않은가를 증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는 나를 무시하는 말을 내가 들을 때, 나를 중상모략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역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중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거기서 화를 낸다면 그건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지 않을 때, 더 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이것을 보거나 들을 때 그때 또한 내 온유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온유한 사람이라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비방받을 때에는 온유한 사람이라면 일절 대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응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땅에 엎드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윗과 다윗의 큰형 엘리압,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누가 온유한 사람인지 누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 보았던 것이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보니까 이 17장을 연속적으로 본다면은 읽었던 이 34절 말씀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그 전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다 합해서면은 이 석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를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제부터 저하고 좀 말씀 안에 교제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일까지 이제 말씀의 교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에서 갖고는 근본적인 내용에서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거의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윗이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막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가서 허락받기를 바라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드디어 이 말이 당연히 사울 왕에게 전달됐죠.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왕이시여, 지금 누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하여서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은 이 사울 왕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아무도 싸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이 마당에 지금 저자와 싸우겠다고 나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하겠죠. 누구냐? 당장 데려오라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이 소년이요 목동인 다윗을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소년입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때에 사울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속으로 자기한테 말하기를 침착하자. 마음을 침착하자. 왜냐? 저 용기만이라도 가상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표정도 짓지 말고 그 용기를 꺾어버리는 실망스러운 말도 하지 말고 가급적 부드럽게, 그리고 가급적 그 용기는 칭찬해 주면서도 그냥 거절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한 기대감이 있다가 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실망감이 꽉 차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했다가 앞에 딱 나선 그 사람은 그냥 소년이에요. 15세가량 된 소년, 중3쯤 돼 보이는 소년, 아주 평범한 소년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나 더 놀랍게도 이 다윗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왕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죠.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로 나가서 저자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에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왕이시여 제가 나가 싸울 테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왕은 아주 부드럽고 절제된 언어로 너는 나가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지 않냐? 그리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럴 때에 다윗이 한 말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사울 왕이 너는 나가 싸울 수 없다라고 말할 때에 너는 평범한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말할 때 다윗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저는요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100구절을 택한다, 100군데를 택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34절부터 37절 말씀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좀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합니다. 첫째 다윗의 이 말에서 감격은 뭐냐면은 지금 이 소년이면서 목동인 이 다윗이 지금 이 나라 전체 가장 높은 왕 앞에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왕이 아주 점잖게 너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너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고 키로 보거나 몸매로 보거나 모든 면에서 근데 지금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한 소년이라면은 용기를 내어서 갔다가도 또 왕 앞에서 말할 때도 약간 떠듬떠듬거리면서 우물우물거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할 만한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말했고 또 그래도 왕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가 질려가지고 그 왕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그렇지 내가 용기를 낸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뭐 왕이 허락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해? 하면서 그냥 뒤로 물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 저에게 굉장한 감동인 것이에요. 이 보통 소년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자기가 나가겠다는 것을 쭉 설명했습니다. 결국 왕이 마지막으로 가라 하면서 다윗이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허락했죠. 이 다윗이 한 말 가운데서 전 두 가지 보고 싶은데 먼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다윗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나와 있나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고맙습니다. 설득력. 전 다윗에게서 먼저 놀랍고 감탄스러운 것은 설득력인 것입니다. 설득력은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냐면은 저는 이제가 살아오면서 무수히 많은 회의를 했지 않겠어요? 회의, 미팅. 무수히 많은 미팅, 뭐 리더십 미팅을 시작해서 국내외적으로 각종 미팅을 얼마큼인지 모를 정도로 평생을 회의 속에 살아왔었죠. 교회로 말하면 당회로 시작해서 재직회로 시작해서 또 교회 안에는 각 부서회가 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회사로 말하면 회사 안에서 또 중역회의가 있기도 하고 부서 팀 회의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전체 회의가 있기도 하고 다 포함 뭐 각종 회의, 가정은 가정 안에서 가족 회의가 있기도 하고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10명이면 10명, 100명, 100명 회의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향해서 결정 내리는 과정이 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뭐를 아이디어를 제안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만 믿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무조건 믿고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 보고 빵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빵점, 대화의 빵점.
그런 다음에 반대에 부딪히면은 나중에 회의 끝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에 반대만 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다 핑계를 다 돌리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빵점이에요. 리더로 말한다면 리더의 자격이 없음, 이걸 말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에 자기가 왜 저 사람과 나가 싸우겠다고 말했는지, 왜 자신감이 있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했어요. 그는 먼저 자기가 겪었던 경험부터 얘기했죠. 자기가 아버지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보통 아니겠어요? 이 사자가 왔다, 곰이 왔다, 이건 감당 못할 일인 것이에요.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가장 사납고 가장 강한 짐승이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중에서 새끼 양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달아나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나 곰이 화가 나서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간증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삶에서 먼저 간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의 종이 사자나 곰도 쳐 죽였은즉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하면서 이 골리앗이나 사자나 곰이나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도 이미 많이 이 사울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데 더 나갔어요. 확실하게 마음을 잡았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세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사자나 곰을 잡아 죽인 경험을 얘기하고, 둘째는 이 모든 경험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경험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말하면요 웬만한 사람은 다 감동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득되는 것이에요. 제가 회의를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무조건 반대하자 이런 경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 빼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보기에 객관적으로 넌 안 된다. 근데 사실상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내가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설명을 자세하게 하게 해서 상대방을 그럼 알아듣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도 없으면서 무조건 나만 믿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나를 못 믿으세요? 이런 식의 대화는 그건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직장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맡겨진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설득력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왜 확신이 있는지 여기 대해서 상대방도 내가 아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갖다가 백밀러로 상대방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머리 깎으러 갔잖아요. 그 머리 다 깎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미용실을 가니까 커트하러, 그럼 이제 미용사가 친절하게도 거울을 가지고 제 뒷면을 비추고 앞에 거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마음에 드세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제 뒷머리를 제가 깎은 것을 보여서 제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거울을 대잖아요. 이것이 백밀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못 보는 것을 이 백밀러를 통해서 보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설득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왜 이것이 자신 있는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근데 상대방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니까 반대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보고 있는 바를 백밀러를 통해서 보여주면 상대방도 아 그렇군요. 당신이 말하는 바가 뭔지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이걸 결정하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사울 왕이 못 보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울 왕은 몸에 앞만 보고 있었어요. 다윗 소년, 골리앗 거인, 용사, 이게 전부인데 안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거는 사울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것을 보여줌으로 사울의 마음을 돌이켰어요. 이것을 갖다가 설득력,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도 많이 배워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작게는 가정 안에서, 친구 사이에서, 그리고 교회로 말하면 부서 회의에서 시작해서, 또 더 말하면 당회를 포함해서, 또 말한다면은 회사의 팀장 회의거나 부서 회의를 포함해서 어디서나 우리는 이와 같은 면을 배워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만큼의 설명해 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설득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반부 시간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다윗이 한 말 때문에 감동됐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자나 곰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 양을 입에 물고 갈 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일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다윗의 이 말 속에서 제가 어느 면에서 감동된지 아십니까? 그건 이겁니다. 어제 제가 일부러 길게 말씀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고, 거기 가서 이새를 부르고 이새의 아들들을 다 오게 했었잖아요. 그 목적은 바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이미 왕으로 택했다 하셨으니까 그 자를 찾아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중요한 목적으로 갔는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새가 이제 사무엘의 요청대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죠. 근데 사실은 다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내만 빼놓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청와대로 초청하면서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면 얼마나 중요한 기회겠습니까? 이참에 대통령에게 눈도장 찍어 놓으면 이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미국 가 있던 아이라도 당장 지금 전화 걸어서 비행기 빨리 바꿔서 타고 오라 라고 말할 판이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기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말한 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새가 막내 다윗은 빼놨다. 그리고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돼서 좀 양치는 것이 아니라,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공장을 지어놓고 공장 책임져라 하는 것도 같이 그 정도의 삶으로 아예 다윗의 맡은 직무였어요. 다윗의 짭이었죠. 다윗에게 그 일을 맡겨버린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집에 오지 않게 만들었죠. 집에 있는 것은 드물게 만든 것이에요. 다윗 입장이 돼보세요. 10대 중반의 소년, 그것도 막내가, 형들은 7명 다 집에 있는데 자기만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사람도 없는 짐승만 바라보는 목자 일을 해야 된다. 이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분 지금부터 이 3,000년도 더 전 얘기이기 때문에 양의 우리라고 해서 무슨 에어컨 나오겠어요? 아니면은 양이 우리의 지붕이 제대로 있겠어요?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냥 울타리만 쳤었죠. 불편하게 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둘째는 외로운 삶을 살았고, 친구와 만나지 못하는 이 10대 소년이면은 다 친구를 그리워하는 때이고, 또 집에서 아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은 그때의 정서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고 싶은 때가 바로 10대 중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소외감, 외로움, 거절감, 박탈감, 모든 혜택에서 다 제외된 것, 집에서 형들만 누리고 자기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다 제외됐다는 것. 다윗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기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 아마도 생각하기를 흔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말한 것처럼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뭐 이런 생각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쯤 되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 이 10대 중반에 15살의 다윗이 이렇게 모든 기회가 다 박탈당하고 그리고 모든 것부터 소외감을 누리고 거절감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불편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까? 당연히 다윗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어떤 청소년 될 가능성이 많을까? 고맙습니다. 불량 청소년. 그래요. 이 다윗은 불량 청소년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비판적이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따라서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연민에 빠지고 거절감 속에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이 있는 소년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왜 그렇게 사람은 됐을까? 여기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살피면서 연구하면서 단서를 찾아냈어요. 그건 시편 51편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찾지도 않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크게 범죄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노래이죠. 근데 그 찬양 속에서 그 고백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말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 어머니가 제약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제약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이 말 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원죄론. 이 원죄론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따라서 제약 중에 출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의 메시지를 쭉 본다면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원죄론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약 중에 나를 출생했습니다 하는 이 각도를 보면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다윗의 출생이 의심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결론 내리기를 다윗은 사생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정상적 가족관계 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부적절한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 집에 두고 있기에는 껄끄러운 존재, 다른 사람들과 사이 속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 다윗이 나빠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 출생 자체가, 다윗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이 가족들 안에 있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다윗을 멀리 빼내서 다윗도 보호해 줘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말한 유명한 말 아세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늘 대감님 이렇게 부르면서 종 중에 하나처럼 그 집에 사는 것만도 감사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의 7명의 형들은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이 아닐 것이다. 거의 확실한 것이에요. 이복 형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촘촘히 된 이유도 있는 것이에요. 배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완전히 격리된 채로
이게 이 소외된 채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 청소년 될 가능성이 많은데 다윗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올바른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의 외로움을 다 터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외로움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외로움 가운데 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기를 다루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청소년 청년 집회 때도 많이 말하면서, 따라서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하면 엄하게 살지 마라. 가정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마라.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신 차리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마라 얘기하는 것이. 그 다윗은 만일에 불량 청소년의 방향으로 갔다면 다윗이 가장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양들일 것이에요. 이 양들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고생한다 생각하면서 자기 막대 지팡이로 양들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양들을 심심하면 때리긴 하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커녕 아무 데 가서 마음대로 먹고 살아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나를 힘들단 말이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불성실하면서 늘 입이 쭉 나오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지금 사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일 하고 싶지 않은데 잘 됐다, 냅다 도망갔을 거예요. 너 왜 왔냐? 그러면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누가 뭐라 했어요? 핑계거리 다 되잖아요. 딴 것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고 늑대도 아니고 오소리도 아니고 사자. 그럼 도망가도 괜찮은 거죠. 뭐 양떼 나와버리고 이거 하기 싫은데 핑계거리 자리 있잖아요. 아니면 사자가 와서 이 사자는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습격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이제 양들은 후다닥 튀기 시작하는데 어리버리한 양은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딱 굳어 있어요. 바로 이게 먹잇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들이죠. 새끼 양들. 새끼 양들은 그 위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그때 사자는 그중에 가장 어리석은 양 딱 잡아서 어린 양 잡고 가버린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말하기를 다윗에게 나 한 마리만 가져간다. 알았지? 그러면 다윗이 넙죽 엎드려 절하면서 사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동네 가서 말하기를 나는 사자가 나타났어도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잃지 않았다 하면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지 모든 양들을 지켰다 이러면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했죠. 사자가 와서 다윗에게 만일에 말하기를 나 어린 양 한 마리다, 큰 양도 아니고 이건 괜찮겠지? 이렇게 말했다면 다윗이 뭐라고 말했겠어요? 안 돼!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양은 한 마리도 내가 이룰 수 없단 말이야. 내놔! 그러면서 달려갔죠. 그러면 사자가 화가 나서 아니 지금 내가 많은 양을 해친 다음에 그중에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든 양은 다 놔두고 이 새끼 한 마리 가져가, 이것도 안 되냐? 안 돼! 다윗은요, 이 소년 다윗은 저 사자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아버지가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내 목숨도 버릴 각오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부터 안전을 챙기고 자기 이익부터 챙기고 자기 것부터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하면서 나를 포기하면서라도 나한테 맡겨진 이 일을 목숨같이 바쳐가면서 끝까지 해내는 것, 저는 여기에서 감동한 것이에요. 이 다윗이 지금 사자를 죽였다 이게 감동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얼마든지 그는 완전히 불량 청소년으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꾸로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평소에 얼마나 잘 돌봤을 것인가, 목숨까지 바치면서라도 맡긴 일을 끝까지
해내고 있는 이 다윗의 행동, 전 여기에 무지무지 감동됐습니다. 이것에서 다윗의 중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심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했을까? 충성, 이 하나님께서 말씀한 충성,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태도는, 이 행동은 충성인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정반대로 불충성할 만한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식으로 제멋대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안전도 돌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맡겨진 일에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행동,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시편 101편 6절 말씀 읽으셨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 보시면 달리 보일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윗의 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시편 101편 6절 말씀을 그리고 보기 시작한다면요, 이 말씀이 달리 보일 거예요. 101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저는 이 말씀을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사람을 살핀다 그랬습니다. 관찰하면서, 이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와 함께 살 사람, 어떤 사람, 나를 따를 사람, 어떤 사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제 말씀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그의 뜻을 이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누가 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하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충성된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나한테 맡겨진 일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에게 이익이 오든지 이익이 오지 않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앞날에 잘 될 것인지, 이것이 나의 앞날의 성공을 보장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여기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이 일을 내가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게 충성인 것이에요. 저는 여러 교회에 말씀 전할 때에 이런 사람 봤어요. 증경 여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인데 증경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잘 안 나와요. 왜 그랬더니 이제 1년 임기를 마치고 총회를 딱 끝나는 순간부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상처받았어. 1년 동안 회장하는데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서기회계도 있고 임원진이 있는데 뭐 수시로 모이자 그러면은 애가 학교 가서 뭐 집에 뭐 해서 뭐 신랑이 뭐 해서, 그럴 때마다 회장은 나는 애가 없나? 나는 신랑이 없나? 근데 다 핑계대고 이리저리 빠지고 회장만 딱 남는 거예요. 회장이란 죄 때문에 그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에서 부글부글 아니 같이 일하자고 해놓고 하다 보니까 나만 남았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섭섭해졌죠. 이 교회 귀신 중에 제일 큰 귀신이 섭기 아세요? 섭기. 이 섭섭귀신. 또 주로 많이 쓰는 거 상처받았다. 또 세 번째, 또 잘 쓰는 거 시험 들었다. 이 세 가지. 난 시험이 들었다. 난 상처받았다. 난 섭섭하다. 이 증경 여전도 회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시험 들었다. 나 상처받았다. 나 섭섭하다. 그러니까 교회 이전처럼 열심히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들 가끔씩, 아주 가끔씩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기에 이런 것이 충성이 없는 사람이죠. 알아주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거라면 목숨 바쳐가면서 그를 해내는 사람. 충성이란 말은 뭔지 아시죠? 중간에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 가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관두는 사람이 아닌 사람. 내 마음에 안 들든 상관없이 누가 나를 칭찬하든 알아주든지 말든 상관없이 일단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면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냐고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가? 중심에 충성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일을 맡길 것인가 마음 놓고 당연히 충성된 사람. 잠언 25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에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 여러분 알잖아요. 추수하는 날에 하루 종일 태양빛 아래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이제 추수하는데 누가 얼음을 둥둥 띄운 냉수를 갖다 줬다. 그러면 그걸 마시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한 잔 마시면서 이야, 이 속에서부터 시원하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이들을 이제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과연 이 일을 이 애굽에서부터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지나가고 사막을 통과해 나가면서 그 사막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물도 어렵고 길도 어렵고 음식도 불편하고 거기 뭐 슈퍼마켓 있겠어요? 뭐 식당 있겠어요? 사막인데 도로도 정비 안 돼 있고 상하 수도 시설은 안 돼 있고 전기 시설, 에어컨 시설, 식당도 없고 되어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화장실 하나도 없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것만 아니라 또 많은 들짐승도 있고 중간중간마다 거기에 이 광야에 살고 있는 마치 우리가 산적 또는 해적처럼 그런 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또 모든 것을 다 빨아먹는 그런 아주 악한 원수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맡기면 좋겠는가?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인가? 정치학자에게 맡길까? 경제학자에게 맡길까? 교육학자일까? 아니면은 이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길까? 법관 출신에게? 아니면은 여기 중요한 이 양식 문제니까 이건 지금 식량의 전문가에게 맡길 것인가? 이 도로가 지금 크게 문제니까 이 지리학자에게 맡길 것인가? 뭐 각 방면에 필요한 사람 너무 많이 있지 않겠어요? 이 질병이 많이 돌아가니까 어떤 보건위생에 탁월한 사람이 맡길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전문가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했습니다.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민수기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모세에게 맡겼을까? 도대체 모세의 어떤 면 보고 맡겼을까? 무엇을 보고 맡겼을까? 하는 것이에요.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12장 6절부터 8절 말씀 석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 똑같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일반적인 그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환상 통해 보여주시지만은, 그러나 모세하고는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모세하고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 명백하게 말씀하신다. 은밀한 말로 아니하신다. 여러분, 굉장한 차이를 아시겠죠? 이 모세와의 하나님과 관계는 다른 모든 종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가까이 명확하게 말씀하실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말씀에 그 이유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80세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한 가지 아시죠? 모세가 40세 때 자원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일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니, 나 너를 안 쓰겠다. 그래서 모세를 안 썼어요. 근데 40살 때의 모세는 인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힌 바를 이제 실력을 갈고 닦은 것을 발휘할 때가 온 게 40살 아니겠어요? 이 사도행전 7장 말씀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서 모세를 소개하기를 말과 행사가 능통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실력자인 것이에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박사학위도 몇 개 받은 것 같아요. 그건 여러 면의 전문가입니다. 그걸 나중에 어떻게 알 수 있냐? 모세 오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그 안에 모세가 법에 밝은 사람, 정치에 밝은 사람,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의학적인 면에서 아주 정통한 사람, 그런가 하면은 지리에도 밝은 사람, 뭐 여러 면에 그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말하시는 것이죠. 모세 오경 보면 이게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탁월한 학자요, 박사요, 전문가요, 전쟁에도 능한 용사요. 그리고 웬만하면 쓸 수 있잖아요. 아니, 모세가 쓰임 받겠다고 나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니요, 내가 너를 안 쓰겠다. 그리고 80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가?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를 쓰신 것입니다. 이 충성된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들었다, 이 말 절대 안 합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충성되지 않으니까 시험 드는 것이죠. 상처받았다, 이 말도 안 쓰지요. 섭섭하다, 이 말도 안 쓰지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 저의 삶의 증인이지만은 저는 평생 삶에서 시험 들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처받았다 없습니다. 섭섭하다 없어요. 그렇게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제가 못 들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이때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힘들 때마다 모세를 묵상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 백성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시로 모세를 비방하고 수시로 모세를 뭐랄까요, 이 중상모략하고, 때로 몰려와서 모세를 갖다가 제거시키려고 그랬죠. 250명을 이 지도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때로 몰려와서는 연판장 찍어가면서 모세를 제거시키려고 그랬었어요. 별의별 일을 다 당했죠. 그러면 제가 모세 입장이 돼봤어요. 여러 번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이럴 수 있죠. 나 시험 들었다, 섭섭하다, 내가 지금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몽땅 다 헌신하면서 잠도 적게 자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엉망인 200만 명의 대규모 세계의 최대 난민들인데 이들 어떻게 하면 잘 데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가는데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대해야 하냐 하면서 어느 날 보따리 싸서 가버릴 수 있죠. 내가 일할 데 없어서 여기서 일하냐? 월급도 한 푼도 받지 않으면서 욕 먹어가면서 내가 왜 일하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런 마음조차 먹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은 환경 따라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바뀌지 않아요. 흔히 책상을 이 서류를 던지면서 뭐뭐 해서 못해 먹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 관두겠다, 심하게 하면 난 집어치겠다. 모세도 그럴 만한 상황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 모세는요, 그 모든 상황을 다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긴 일을 끝까지 해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안에 충성. 실력은 탁월한데 아주 경제 영역에서 최고일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그 사람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하게 합니까? 충성인 것이에요. 실력은 좋은데 충성이 없으면 관둔다니까요. 중간에 관둬요. 전 그런 수없이 많이 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큰 소리 치면서 시작해놓고서 중간쯤에 이미 사라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충성이 없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싫어서, 뭐 때문에 힘들어서, 섭섭해서, 상처받아서 핑계 다 대지요. 모든 핑계는 자기 때문에 관두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관둔다는 핑계 다 대고 가버린 것이에요. 저는 한 단체에서 35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35년간 일한 다음에 4년 전에 완전히 사임했습니다. 전 대학 졸업할 때, 졸업하는 그 해에 2월 달에 졸업하고 3월 말에 들어왔어요. 이 단체 안으로. 여러분이 그 단체를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일했죠. 그리고 처음부터 월급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35년간 월급 1원도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그 단체에서 간사로 일한 동안에 옮길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예, 1000번도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만 보따리 쌌다 풀렀다 했습니다. 한 번도 행동으로 옮긴 적은 없었습니다. 왜? 행동을 옮길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보고 그 단체에서 일하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단체 들어가기 전에 저는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기업에 입사 합격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합격된 전부가 날로 왔을 때 그 전부를 꾸겨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죠. 신학대학원에. 근데 입학했지만은 합격했지만 안 들어갔어요. 왜냐,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넌 이 단체에 들어가라. 월급 받지 말고 일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 다음 해에 지금 저보고 신학교 들어가라. 들어가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공부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렵지요. 어디나 어려운 데 다 있어요. 어떤 사람 너무 어려워서 사람 살지 않는 무인도로 이사 갔대요. 더 이상 사람이 싫어서. 이제 드디어 안심하구나 하면서 야자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데 원숭이가 위에서 던져버린 거예요, 야자를.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 안 받고 원숭이 상처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버지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나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저런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말라 했죠, 어제요. 그러면 피하면 뭐라 했었죠? 더 센 놈만 한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제가 해결책은 제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환경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건 나겠. 나만 바뀌는 게 어떻게 충성된 사람은 살기로. 누가 어떤 상황이 뭐라든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 일이란 참 재밌어요. 제가 이 35년간 일하면서 꼭 이 영어로 러브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저는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했거든요. 성기단체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은 그러면 혼란이 올 것이다. 성기단체는 성기단체로서 교회와 함께 일해야 된다. 이게 전적으로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 간사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둘 다 보호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 그럴 때 그때는 꼭 어떤 때인지 아시죠? 힘들 때, 참 마음속에 어려울 때 그때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해외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때 꼭 그때 불러요. 그러면서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사례비도 주고 쫙 하니까 더 때론 막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주 앞에 점심 기도할 때 또 부르는 것이, 관계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부르는 것이, 그럴 때마다 말입니다. 아주 굉장한 유혹거리죠. 근데 제가 안 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안 간 이유는 주님, 저에게 이 단체에서 일하라고 하신 주님, 제가 여기서 그만두고 지금 갈 때입니까? 여쭤보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살기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름 말씀하시면 다 가봤어요. 뭐 스위스에 어디 영국에 아니면 프랑스에 아니면은 이 아프리카의 저 남아공, 아니면은 호주, 뉴질랜드, 미국에도 동부 서부, 아니면 캐나다, 어디든지 살기 좋다는 데는 다 가봤어요. 또 다 저보고 살라 그래요. 거기서 있어달라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있을 곳은 딱 한 곳이다. 그거는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곳에, 환경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조건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 앞에 결정한 것은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5년 다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부터는 평생을 아주 일궈 놓은 일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3명밖에 없는 단체에 들어와서 이제는 한국 내에만 1,500명, 해외에 1,500명, 가장 존경받는 단체, 신뢰받는 단체가 딱 되었을 때 그만둬라 하신 것이에요. 열방대학도 가서 개척해서 이제 간서 300명쯤에서 이만하면 일할 만할 때 열방대학도 그만두고 다 그만두라 해서 제가 이런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은퇴할까요? 제가 주님께 건방지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제 나이가 아직까지 60도 안 됐지만은 저는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하라는 말씀대로 제가 충성하며 살아왔습니다. 따라주시면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두라 말씀하셔도 저는 좋습니다. 뭐든지 이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한 대로 또 살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말씀하신 것이 지금 ENC면 이 사역 시작한 지 이제 3년 넘었어요. 한국 교회를 전적으로 섬겨라.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한 몫의 보탬을 대라. 그래서 첫 번째는 재정부터 시작하라. 사람들이 놀랬죠. 처음에는. 뭔 재정입니까? 한국교회 부흥의 재정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말해요. 예, 한국교회 부흥은 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놀라서요. 아무도 동의 안 했어요. 저한테 듣고 싶은 게 선교 아니면은 전도 아니면은 제자훈련 아니면 예배 아니면은 중보기도 아니면 내적 치유 뭐 이런 거 말할 줄 알았더니 성령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재정 이렇게 말하니까 처음엔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말하는지 아시죠? 주님이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재정이 있다. 그 두 번째, 한국교회 부흥의 비결은 오직 말씀에만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교회 부흥은 오직 올바른 지도력이 있다. 지금 오전 시간 제가 말한 건 올바른 지도력을 말한 것이에요. 넌 이것을 준비하고 학교로 만들고 나라 전체 교회 안에 이것을 다 들어가도록 하게 하라. 교회가 재정에 쓰고 말씀에 쓰고 올바른 지도를 발휘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것이며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뭐 또 안에 단체를 만드는 마음 관심도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관심이 아니죠. 또 한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장이 되는 거 저는 관심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런 거는 전혀 관심 없어요. 저희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세계를 섬기는 한국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 그럴 때에 한 부부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 부부같이 일해라 했죠. 그 부부가 김미진 그 남편 정원석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저에게 보내가지고 이 3년 동안 큰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러다 아직도 여기까지도 아니에요. 더 큰 일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흥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왜 다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분노할 일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온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이 찬송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더 부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이 영등포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전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집회를 여는 것이죠. 저하고 김민희 간사님이 같은 교회 집회를 올 때는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교회인가? 정말로 좋은 땅인가? 그래서 그 교회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신하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교회인가? 그렇다면 투자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개인,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되려면 첫째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 충성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충성을 보면요, 이 참 굉장한 대조예요. 이 온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온유, 충성. 이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중심입니다. 근데 충성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또는 사역, 업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관계에서 필요한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있어야 균형을 이루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온유의 중심, 한쪽 충성의 중심이 있어야, 그러면 우리가 일할 때마다 꼭 일할 때는 일이 있으면 또 하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따라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사면 회사, 교회면 교회, 뭐 있으면은 거기에서 목적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일 또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회사면 회사의 업무,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가정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교회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뤄나가는 것 자체가 일인 것이고 사역이고 사업인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항상 거기에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일할 수 있어야 일을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필요한 중심이 무엇일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 다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충성되면서 온유한 사람, 온유하면서 충성된 사람. 그래서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가질 줄 알면서 맡긴 일은 이뤄낼 줄 아는 사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는 정말로 이 팀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일을 잘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죠. 자기에 대해서 죽을 줄 아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뜻에 대해서는 살 줄 아는 사람. 그러면요, 그 팀원들은 다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기분 따라 수시로 화를 내는 팀장,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화를 내는 리더, 아니면 아빠, 아니면 그런 목회자, 그러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존경심도 안 갖게 되고 신뢰도 안 하죠. 그러다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게 자기 기분 나빠서도 아니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가운데 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화를 낸다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면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할 것입니다. 그런 리더는 다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리더는 사람들이 진정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신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맡겨진 일이면은 너희들 앞장서라, 자기 뒤에 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앞장서면서 목숨 바쳐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에게 목숨 바치는 것입니다. 바로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으로서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이 100군데 중에 한 군데로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사항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두 번째,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세 번째, 예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그러면요,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순서를 매겨보세요. 제일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첫 번째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보신 것이에요. 여기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다, 이 단어는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회계장부를 기입하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거 아시잖아요. 수입과 지출, 잔액 모든 거 다 들은 거마다 자세히 적어야 되고 나가는 거 다 적어야 되고 잔액이 정확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게 이 균형이 밸런스가 맞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회계장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을 낱낱이 다 살펴보고 조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하면 검증된 사람, 다시 말하면 증명된 사람, 몇 가지 테스팅에 통과된 사람,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여기다 단어인 것이에요. 이 단어는 한 번에 딱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독특함은 바울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 이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을 다 조사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테스팅하고 또 테스팅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바울 너는 충성되다. 이게 바로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직분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능력 따라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충성 따라 일을 맡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충성된 사람이 맡은 일에 일을 열심히 충성하면 거기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했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기를 능력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도 뭐 직분 맡으라 그러면은 이 세상이 갖고 있던 생각이 그대로 가고 있어요. 나 자격이 없습니다. 나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착각에 빠지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는 능력 보고 맡기는 게 아니라 충성 보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갑자기 없던 능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것은요 교회 봉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도 포함해서 목회자든지 교회 직분 어떤 직분이든지 모든 면에 여러분 앞으로 평생 이걸 기억하십시오. 충성된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 능력 보고 맡기지 않으신다. 맡은 사람 충성하면 능력 주신다. 근데 이것은요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맡는 모든 직장들, 나에게 맡긴 어떤 일들인지 거기에 충성만 다하십시오. 그러면 능력 필요하면 능력 주시고 지혜 필요하면 지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이나 모세나 모두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일을 맡기 전에 충성된 사람인가를 먼저 다 테스팅하신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이 충성된 사람인가 알아보는 이 시험 과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어떤 영역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테스팅하실까? 이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아마 김민희 간사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앞으로 볼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보고 재정 강의할 수 없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분명히 김민희 간사님이 13절도 볼 거예요. 근데 저는 13절은 안 봅니다. 그건 넘겨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에 10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약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참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세 가지 면에 충성하라. 첫째 뭡니까?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두 번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세 번째, 남의 것에 충성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것이겠죠. 사소한 것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원칙을 100%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요, 이제 항상 연말 되면은 이제 정책 당일을 열면서 새해 일꾼을 이제 뽑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마다 아주 굉장히 많은 논란이 바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나오는 것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쓰임 받기 원한다면 이 말씀 원칙대로 사람 뽑아야 됩니다. 사람 얼굴 보면 뽑지 마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 저분은 굉장히 큰 회사의 회장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분을 맡겨줘야 됩니다. 이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 큰 도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검증됐습니까? 그분은 교회 출석 잘하십니까? 만약 그분에게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안내 보라 그러면 안내를 보십니까? 혹시 그분한테 주차 요원으로서 사람들이 없는 지하에 내려가서 그냥 주차 요원으로 주차등 들면서 잘 이렇게 주차하는 그 일을 맡겨보았습니까? 그 일을 했습니까? 아, 뭐 회장님이 그거 하시겠어요? 그거 안 하지요. 그렇지만은 회장님이니까 그럼 맡기면 잘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맡겼다가 항상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주차 요원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속으로 내가 지금 회장인데 이 주일날 와서 지하에 내려가서 주차 요원 할 군번이냐? 안 오지요. 심지어 이 주보 나눠줘 안내 요원 하라 그래도 띠를 띄우고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 중요한 일을 맡기면 하겠다는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보기에 아, 교회 안에서 봉사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덥석 큰일 맡기지 마시고 주차 봉사부터 맡기셔야 됩니다. 안내 봉사부터 맡겨야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부터 맡겨놔봐야 돼요. 주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그런 일은 안 하면서 큰일 맡기면 처음엔 너무 잘해요.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근데 몇 달 못 가고 다 끝내버려요. 끝까지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지키는 거 시작해서 다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죠. 심지어 아파트나 아니면 어디 가서나 주차할 때도 주차를 어디 할 것인가 라인에다가 남의 선까지 다 잡아가면서 바쁘다고 쫙 놓고 가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껌을 씹을 때 항상 이 껌 종이 있는 껌을 삽니다. 왜냐하면 껌을 버릴 때 껌 종이 싸서 버리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껌을 씹으면서 껍데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큰 일도 못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 우리가 좀 관심 있는 건 불의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누가 참된 것을 맡기겠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것이에요. 재물은 그냥 영적인 것이 아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건 영적이지만 재물은 영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재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지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죠. 그래서 그 재물에 충성하라 이 말에 여기 불의하는 말을 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돈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는 시각을 말한 것 뿐인 것이에요. 재물에 충성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재물에 충성해야 영적인 것을 맡길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에요. 왜 재정이 중요한가? 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재정이 왜 교회 부흥 열쇠인가?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재정에 충성할 줄 알면은 하나님 나라 일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일도 충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이죠. 자격시험, 큰 건 맡기고 싶은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에게 원래 주고자 하는 일을 맡기고 싶은데, 그 자격시험으로 어떻게 해야 작은 것 맡겨보고 남의 것 맡겨보고 재물 맡겨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재물들, 여기 지금 말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 재물, 남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삶이에요. 내가 눈 뜨고 눈 감아서 잠잘 때까지 나의 온 삶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매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테스팅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테스팅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을 쓰기 전에 무슨 거대한 시험 45도 시험 본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마다 여기 이 세 가지, 지극히 작은 것에 어떻게 충성하는가? 재물에 충성하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는가? 모서를 쓰기 전에 시험하실 때도 세 면을 보신 것입니다. 남의 집이라고 빌려 쓰면서 전세나 사고세 쓰면서는 함부로 쓰면 자기 집이라면 깨끗이 쓰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전셋집에 자기 집처럼 쓸 줄 알아야 그런 사람이 자기 집도 자기 집처럼 쓸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공중 화장실에 물 쓸 때에 남의 것이라고 물을 막 쓰면서 자기 집은 물을 아껴 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불도 크고 깰 때에 남의 것이가 막 함부로 불 다 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쓸 줄 알아야 나의 것도 쓸 줄 안다. 공중 화장실의 화장지는 둘둘 말아 쓰면서 자기 집은 두 칸만 떼어 쓴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자기 것도 충성한다. 이게 원칙인 것이에요. 화장실에서 물 쓸 때 막 쓴다. 하나님이 장부 정리하고 계세요. 물 쓰는 것 충성치 못함. 이것이 바로 여기다 이것이. 불 쓰는 거 마찬가지로. 저희는요 사실상 이 아연이 아니라 이 신길 성결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400명에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필요하고 60개 이상의 소그룹이 필요하고 또 식당이 필요하고 또 공간에 접수대가 필요하고 활동 무대가 필요한데, 또 앞에도 무대가 커야 되고, 기왕이면 저는 늘 부채꼴 모양의 여기 거기 가깝잖아요. 여기 있어야 이 강의할 때에 너무 다 잘 접근하고, 이럴 만한 장소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발견한 제일 좋은 장소 어딘지 아세요? 신길교는 두 번째예요. 어디냐면은 아연 성결교회였어요. 거기는 성결교단에서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1층은 아트홀, 아예 처음부터 극장식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도 이거보다 2배 커요. 그리고 앞이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된 시설이에요. 그래서 주차도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신결교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토요일마다 쓰면서 1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보고 나가래요. 시끄럽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좀 죄송하기도 하죠. 근데 뭐 물건을 잘못 썼다는 건 아니죠. 정말로 제가 늘 말하기를 충성하라.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래서 이쪽 교회 어떤 데 교회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근데 어디 가든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좋은 데가 바로 신길교회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주차할 수 있지. 여기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딱 들어오지.
식당이 있지, 바깥에 홀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마음 놓고 교제할 수 있지, 또 60개 그룹이 갈 수 있도록 몇 군데 방을 개방해 주시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었죠. 더 드리고 싶어요.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아예 우리가 좀 건물 하나 지읍시다 이렇게 말해. 아니요, 나 안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기왕 있는 건물 서로 나눠 쓰면서, 그리고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서로 윈윈해야 되지. 왜 또 내가 필요하도 건물을 또 짓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남의 건물을 배웠을 때 우리 건물처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올 때 나갈 때 똑같이 만들어 주려고 늘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에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다 계산하고 계시잖아요. 저기 짠 것, 재물, 남의 것에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전 말씀 안 보겠지만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은 한 기인이 먼 나라를 갔다 오는데, 갔다 온 이유가 왕위를 받아가려고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줬어요. 장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올 때는 이제 기인은 왕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다 이제 정산했죠. 어떻게 썼냐? 어떻게 했냐? 첫 번째가 사람이 주인 한 문화 가지고 제가 10문화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한 5천만 원 갖고 와서 5억으로 불려온 것이에요. 거의 그 정도 돈이거든요. 두 번째는 한 문화로 5문화로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2문화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아무것도 이익도 남기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었다 갖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왕위로 받으러 가면서 10명의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게 목적이 뭘까?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일까? 만약 여러분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왕이 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이죠. 충성되는 사람. 누구한테 도지사를 맡길까? 누구한테 행정부를 맡길까? 누구한테 내무를 맡길까? 내무부를 맡길까? 아니면 외무를 맡길 것인가? 이러면서 당연히 이 나라를 나와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 서류심사로 할까? 면접으로 할까? 추천으로 할까? 근데 이 왕이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재물로 알아본 것이에요. 그 재물을 다 준 다음에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을 맡기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정 강의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재정은 그냥 돈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격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기업인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가정인가?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인가? 이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재물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격교회에 대한 기대가 뭐냐면은 정말 여러분이 이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로 이 나라와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이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 열방 가운데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여러분의 기업들 중에서 많은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맡길 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맡으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와 다르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건 충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재물에 남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일을 맡길 것입니다. 다 함께 손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손 높이 드십시다.